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함께 쭉 묵상해왔던 출애굽기 내용을 복습.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다 출애굽기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회고해 보시면서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마지막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공감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감동을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야곱 다 아시잖아요. 야곱의 가족 한 70여 명이 기근이 들어서 또 마침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이제 흘렀고요.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커지니까 당시 당시 초강대국이었었거든요. 그 애굽이 이 큰 민족을 견제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험난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뭐 다 아시는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이제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의 역사 카운트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1월 1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애굽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 그날부터가 이스라엘에게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이걸 기억하기 위한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서 기억하게 해라 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뭐였냐? 6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열왕기상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역사 끝에 가면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6월절 지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잠깐 지켰던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을 이동해요. 그래서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머무르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그 준비를 합니다. 이 1년여 동안에 있었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장장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기초, 기본 어떤 신념, 철학, 이거 다 담긴 어떤 이스라엘의 기본 신앙관이 이 모세오경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반복해서 모세오경을 읽고 우리 각 개인의 신앙도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을 아주 정기적으로 해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도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그들이 원해서 어떤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투쟁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주도하셨냐? 누가 계획하셨냐? 하나님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목숨 부지 생존이 목표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야, 너네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 아니야. 너희 노예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울 그 위대한 민족이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야 할, 그들이 살아온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역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나와 약속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완전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는 존재가 없고요, 언제나 완전히 선한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데 무슨 세상을 구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걸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만나서 어떤 조건을 서로 이행하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는 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약속인데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깨시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도 없이 약속을 깨고 의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약속. 저희가 그 월삭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곽원철 권사님의 코칭으로 그 청정년 중앙배움터로 시작해서 달리기 동아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날 거였는데 모두 새로운 멤버가 계속 영입이 되면서 아주 열심히 이제 다 뛰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헌절 전날 저희가 한강 달리기 저녁에 8km를 한번 같이 달려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모였는데 한 10명 정도가 모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제일 잘 뛰시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그리고 강명석 권사님 그리고 우리 최정용 권사님이 엄청 잘 달리세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신실한 거북이 그룹이 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뛰시는데 아주 천천히 꾸준히 뛰시는 분들이 누구시냐? 우리 송덕은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수진 사모님, 또 우리 김영성 목사님 사모님, 홍병진 사모님, 이렇게 거북이 그룹이 이제 그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끼었고, 그래서 시작은 다 같이 막 으쌰으쌰. 이 고구마런이 뭐냐면요, 그 기계를 이제 켜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뛴 모양이 이렇게 이제 선이 생겨요. 어떻게 뛰었는지. 근데 한강을 끼고 63빌딩 KBS 뭐 이렇게 해서 달리면 고구마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모르셔서 뛰다가 답답해서 고구마런이냐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구마 모양이 완성된다. 그래서 고구마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 잘 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예 뭐 안 보이세요. 목사님, 최정용 권사님, 강명석 권사님은 저 앞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실한 거북이 그룹은 저 뒤에서 이제 또 벌어졌고, 근데 저는 옆에 다행히 그날 김현욱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외롭지 않게 거의 신방하면서 같이 이렇게 뛰었어요. 근데 이게 한강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쭉 달리면 그냥 앞으로만 달리면 되는데 이 모양을 따라서 달려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쭉 뛰다 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갈림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가는 거지? 하면서 그때마다 곽원철 권사님이 이 네 그룹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시간 되니까 곽원철 권사님을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뛰는데 분명히 한강이 여기 있고 우리가 이렇게 뛰면 한강이 왼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김현욱 집사님이랑 뛰다 보니까 한강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강 건너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멈춰가지고 다시 막 지도를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오고 막 전화하고 이래서 고구마 모양이 완성이 안 되고 저희는 이렇게 고구마의 꼬리가 이렇게 생겨서 중간에 끊겨서 우리 꼴찌다 망했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꼴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는지 아세요? 누구였을까요? 동화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누구였을까요? 신실한 거북이 그룹이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저희를 환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먼저 앞서가셨던 담임 목사님, 최종경 권사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모두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실한 거북이 팀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딱 완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냐고 했더니 곽원철 권사님을 제때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원철 권사님이 길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담임 목사님은 고구마가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은 뭐 고구마 모양, 저희는 꼬리 뭐 다 망가졌어요. 근데 딱 저분들만 예쁜 고구마가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어요. 이게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비단 이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종착점,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도 결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좋은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셨지만 따라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너무 많았잖아요. 2명만 들어갔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원래 길을 잘 못 찾아서 별명이 송봉사예요. 근데 김현욱 집사님을 믿고 따라갔고, 김현욱 집사님도 제가 잘 알 줄 알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떴다가 서로 이제 그렇게 길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19장에서 구두로 언약을 맺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따라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나의 꿈, 너희의 미래 이제 내가 말해줄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청사진이 담긴 그 율법을 주세요. 10계명과 여러 율법들 저희 살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주의해야 되는 건요, 요걸 했냐 마냐 이게 아니라요, 왜 이 율법을 주셨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리고 안식일법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안식일법이요, 10계명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도 계속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0계명 법이 그거였었잖아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데 중요한 게 있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 종들의 자녀, 심지어 기억나세요? 내 가축, 소와 나귀까지 다 일을 멈추게 해라. 그래서 아주 귀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들도 숨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시면 이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강조를 하시냐면,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 법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법만 봐도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셨는지 이게 그릴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누리고, 누군가는 지배당하고, 누군가는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잖아요. 힘으로 군림하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시던 세상은 모두가 숨을 쉬고 평화를 누리고 자기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꿈꾸시면서 너무 설레고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을 설명을 하시고 24장을 가면 정식으로 이제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들려주었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화목제, 화목제는 그 고기를 다 나눠 먹는 제사예요. 이게 잔치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이제 언약식을 거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새긴 증거판, 돌판을 줄 테니까 올라와라. 우리 수련회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디로? 시내산 꼭대기로. 네, 2290m. 그래서 시니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얘기를 우리가 그날 들었습니다. 자, 거기 올라가서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주셨어요. 그 성막은 왜 만들라고 하셨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방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처럼요 저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명령을 하다라고 지시하고 감시하고 그런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오셔서 거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라셨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는 일,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누가 가장 설레고 기쁘셨을까? 하나님이구나. 율법과 성막에는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일.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저는 용서는 다른 말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풀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면 그건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잘해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들 이제 또 지루한 파트가 나오죠. 이 성막. 설교하는 저희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25장에서 31장, 또 35장에서 39장, 굉장히 긴 분량을 성막 설교도 설명해 쓰시는데 몇 규빗, 홍색실, 자색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쓰시는데,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갈 꿈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열정, 열심, 그 사랑을 성막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하게 기쁘시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구나,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랑 하나님이 머물렀을 때 막 신나게 하나님의 꿈, 당신의 꿈과 계획을 막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막 그걸 내려가서 막 이루고 막 기뻐할, 그러니까 그걸 막 기대하면서 상상했던 그 모세, 그 기쁨이 만나서 그 황홀했던 그 장면, 이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홀한 장면이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밑에서 일어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무슨 위기였었죠?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백성이 누구에게?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알 수 없으니 우리 너무 무섭다. 우리를 인도할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다른 신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다 잘못했죠. 우리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자신의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달래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어린 백성, 그리고 이 백성의 잘못된 요구에 허둥지둥 막 반응하는 이 어리석은, 잘못 판단하고 가르치지 못했던 어리석은 지도자 아론의 합작품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었습니다. 금송아지의 핵심, 우리 눈으로 보게 해달라. 모세는 아직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제시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영문을 알지 못했던 모세가요, 일단 하나님께 엎드려서요,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를 멈추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 증거판을 들고 막 불이 나게 내려왔더니 뭘 하고 있었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으신 금송아지 앞에서 춤판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의 축제. 그 배신감에 분노한 이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고, 그날 그 죄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축제가 장례식이 되고 환호가 절규가 되던 아주 끔찍한 날, 하나님한테 막 백성을 값싸면서 변호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모세가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또 애주중지 아껴서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 등에 업어서 날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설명하시면서 당신의 꿈을 막 설명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와 꼭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말씀 돌판을 주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때부터 성막 건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풀 꺾여서 의기소침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모세의 말에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까 봐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아주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주신 기회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죄송했을까? 이스라엘은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35장에서 39장 성막 건설에서 잘 드러나요. 최선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단지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둘째 해에 성막이 완성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뼈 아프고 너무 비참하고 슬픈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기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바람, 이스라엘은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40장 33절에서 35절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임재, 저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한 복판, 그 어리고 또 어리석고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시고 지시하십니다. 36절,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이죠.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이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2년 전에 이제 제가 출애굽기로 성경 공부를 소그룹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한 권사님이, 조진영 권사님이라고 그 여자아이 둘에 그 귀여운 남자아이 있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 금송아지까지 만들면서 보여달라고 뗐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짜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잖아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어요. 너무 감동적인 해석이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이 성막이 완공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신 날은요, 하나님의 바람과 이스라엘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진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바랬던 눈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신 날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나 그 애절했던 소망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바람도 이루어진 아주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이었을 그 백성 중에 한 명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조금만 기다릴 걸. 하나님이 우리 소원 다 아시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럽고 선하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다 망칠 뻔했구나. 그날 그들이 느꼈을 이 감격스러움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완공되고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 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부르시냐, 시내 산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회막에서 부르시고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더 잘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어리다고 또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었다는 것. 또 우리 출애굽기 13장 보시면요, 처음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가까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블레셋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글로 인도하지 않은 건 이스라엘 백성이 혹여나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을 누구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무슨 길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때로는 걱정하지만,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높아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그 사건, 그 성막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